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내용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내용이죠. 거울 앞에 설 때 나 스스로 볼 수 없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 죄는 아주 작게 가볍게 취급하고요. 이웃의 죄는 크게 취급하고요. 미운 사람의 죄는 더 크게 악하게 취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평가할 수 없지요? 나의 허물은 그냥 실수로 취급하고 싶고 이웃은 실수가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하고 특히 미운 사람은 아주 악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흠을 잡으려고 공격할 것을 잡으려고 한 그러한 의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지요.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교만도 죄에서 오는 것이요. 시기 질투심도 죄에서 오는 것이요. 미움도 죄에서 오는 것이요. 전부 다 동일한 죄에서 다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죄를 알아야 돼요. 죄는 감추고 변명하고 덮어둘수록 죄는 더 뿌리를 내려서 나에게 더 사망의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자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 죄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 않고 변명으로 덮어두고 이웃에부터 나오는 그 죄는 우리가 지적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웃의 죄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우리는 문제시 삼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도 암이 있고 나에게도 암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암을 치료하고 회복받는 것이 더 우선인 것처럼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생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사망의 것과 생명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망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거기에서 죄의 생각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죄의 성품에서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 죄에 빠진다는 말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동의를 하고 그것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면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죄에서 나오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의 그 죄만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재판장과 같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이러한 것이 나오게 하는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삽니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요. 더 무서운 죄요. 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큰 죄로 나타나든 작은 죄로 나타나든 동일한 뿌리, 죄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 동일한 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죄의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의 성품에서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요. 겉으로는 경건한 말을 하고 겉으로는 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속에는 숨겨진 그 의도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구분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변질시켜서 표현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에서 오는 생각,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영적으로. 죄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까이 가 있으면은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나를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나를 죽이는 죄의 생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믿는 자일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의 충동을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망의 생각을 즐기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마음이 멀리 있다는 말은 어둠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만이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비판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있죠. 또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 죄에 또 빠질 수 있느냐?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나를 영접하고 나 가까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해야 물의 도움으로 나무가 죽지 않고 살듯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그 빛의 도움으로 나를 죽이는 죄에 사로잡혀 신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꼭 빛이 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만이 되지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가까이 하면 빛의 도움으로 어둠에서 자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도움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더 주님 가까이 하여서 살도록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